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무슨 운동, 또 무슨 프로젝트 이렇게 이름 붙여서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요셉이죠. 우리 교회가 요셉 프로젝트를 합니다. 제가 요셉 프로젝트를 하러 이제 강의를 하면 왜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요셉이고 프로젝트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만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좋은 생각을 할 때 검색을 해보거나 알아보면 또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요셉에 대해서는 꽤 공통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까운 캠den에 가보면 요셉스 하우스라 그래서 홈리스들이나 또 마약 중수자들을 돕는 단체가 있습니다. 꽤 규모 있게 하고요. 또 입원도 시키고 또 가끔씩은 하우징도 제공을 하는 그런 단체이고, 같은 이름 같은 역할을 하는 단체가 DC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또 빈민 구호 단체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같은 생각을, 성경을 묵상하면서 요셉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셉 따라잡기, 요셉 본받기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특별한 생각이 아니라 보편적인 생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 또 한번 제가 같은 것을 봤지만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은, 또 요셉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책도 쓰고 강연을 하러 다니시는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 있으시더군요. 제가 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 있으시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분 책 부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처럼 성공하는 삶을 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처럼 성공하는 삶을 살기, 어떤 말일까요? 요셉은 이제 고향을 떠나기도 했고 팔리기도 했고 노예로 살기도 했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요셉은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종려대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정말 성공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아가기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초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요셉처럼 살아가기의 초점이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는 아닙니다. 제가 요셉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생각은 요셉의 고백이 그 핵심입니다. 요셉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나를 온 백성과 바로와 심지어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나를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의 악이 나를 악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처럼 살아가기라고 만약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요셉 프로젝트를 요셉처럼 살아가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요셉처럼 성공하고 잘 살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요셉처럼 성공하기라고 한다면, 성공 자체가 목적이라고 하면 바로처럼 성공하기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요셉 위에 바로가 있고 바로가 화내면 요셉 정도는 또 중단시킬 수도 있으니까 성공 자체가 핵심이라면 바로처럼 살아가기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처럼 살기를 원치 않고 요셉처럼 살기를 원하는 이유는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일에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니엘처럼 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처럼 살기, 다니엘 운동, 다니엘 기도 운동, 얼마나 많은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타이틀로 잡아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다니엘처럼 살기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은 탁월한 행정 관료이고 부족함 없고 빈틈없는 사람이고 또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처럼 산다고 할 때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 만약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예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한번 제가 여러분 여쭤볼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다니엘처럼 살고 싶습니까? 하면 여러분 살고 싶으시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아니요 하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멸망당한 유다의 후손입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큰 왕입니다. 세계 역사 전쟁사에도 나오는 큰 왕입니다. 갈가미스라고 하는 큰 전투에서 애굽의 느보 왕을 물리치고 그 지역 전체를 다 통일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그 큰 왕 앞에 유다 땅, 유대 나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를 3번이나 정복합니다. 그리고 왕을 세웠다가 폐위시키고 또 다른 왕을 세우고 폐위시키고,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을 차례차례로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라는 왕을 자기가 세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미 바벨론에 패배한 적이 있는 애굽과 힘을 모아서 바벨론에 저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유다를 침공해서 시드기야를 성경에 보면 눈을 뽑습니다. 잔혹한 왕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앞에 모든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수많은 유대인들, 귀족들, 나라의 건강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지식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필요할 만한 인재들만 데리고 유다 땅에서 벗어나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죠. 포로로 잡아갔을 때 그때 다니엘이 그곳에 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의 부모들도 죽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이 유다의 청년들이 뭐 했을까요? 바벨론의 영광을 위해서 바벨론의 관료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인재 양식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내 부모를 잃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 원수의 나라를 부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관료가 되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바빌론 제국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 메데라는 나라가 서게 되는데 그 나라에서도 관료이기 때문에 재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동료들이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빠져나갈 수 있는 함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내가 쌓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고, 무너지되 그저 신하였다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자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위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삶 전체적으로 볼 때 그의 영광, 총리 대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멸망하는 나라, 부모의 죽음, 시기와 질투, 또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바로 죽임 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합시다. 그런 삶을 살 때 그가 얻은 영광을 잃으라고 하면 그가 받는 억압과 그의 분노와 그의 스트레스와 그의 두려움은 천이고 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지금 호의호식하고 좋은 것을 먹는다고 해도 내가 아주 사소한 실수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내가 죽임 당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음식이 맛이 있겠습니까? 내 삶이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내가 아무리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리라 라고 해서 나는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열린 창에 하나님 믿기도 하는 삶을 계속했다고 합시다. 나는 담대하게 이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결박당해서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사자들이 으르렁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결박당해 좀 있으면 던져지는데 그 앞에서 여러분 어떤 느낌일까요? 그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믿음을 지킨다고 합시다. 근데 저는 믿음은 지킬지 모르겠는데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으르렁대는 사자 앞에 내가 던져질 거예요. 믿음은 겨우 내가 믿음은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야말로 그 공포심에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살아가기, 다니엘을 본받기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과연 무엇을 본받을까요? 다니엘처럼 성공하기를 초점 맞춘다면 잘못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영광이 일이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다니엘이 감당해야 됐던 믿음의 무게, 삶의 무게는 천이고 만이고 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을 거쳐서 그 고통의 과정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종리 대신으로 세우시는 것이고, 여러 왕조와 여러 왕을 거치면서도 그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그가 받았던 영광만 탐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들 가운데 그가 어떻게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었던가, 그가 어떻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확신 가운데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정세적 위기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 요셉 같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세적 위기가 없었을까? 이런 사람들은 디프레션에 빠지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도 받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은 걱정이나 염려 없이 늘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자기 길만 걸어갈까?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 성공하느라 바쁘고 성취하느라 바빠서 그들이 얻은 성공의 열매가 달콤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시간도 없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언제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언제 디프레션 됩니까?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내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팬데믹 같은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화를 내기도 하고 디프레션 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이별하거나 상실하면 큰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취나 성공에 대한 너무 큰 압박이, 우리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압박이, 성실하고 좋은 아들이 되어야 하고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이 우리를 디프레스 되게 만듭니다. 실패하거나 좌절하면 그렇습니다. 또 미래에 대하여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나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디프레션,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생각이나 또 나의 삶의 습관이나 나의 가치관이나 어릴 때부터 길들여져온 삶의 태도가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어려서부터 정죄하거나 또 판단하거나 이런 것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엄격하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가만히, 제가 조금 전에 여러 요소들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니엘은 늘 자유롭고 늘 기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니엘은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수많은 요소를 가진 사람일까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 자신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인데, 당시 유대 땅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향락하고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부모들이 다 죽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어떤 신앙 고백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깡그리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성이 무너집니다. 나라가 없어집니다. 이방의 나라로 잡혀와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 제국을 위해서 내가 복무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고통일 수 있고 압박일 수 있고 스트레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내가 바벨론에 살아남고 신하가 되었으니까 즐거웠겠습니까?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성전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울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국의 재상이 되어서 업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단 한 톨의 부족함도 없었다, 빈틈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모함하고 시기해서 그를 그 앞에 수많은 함정을 파놓으려고 하는데 단 조금의 부족함도 없었다.
조금의 부족함도 없기 위해서는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받는 스트레스나 뭐 분노나 우울이나 이 치수는 어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어떤 함정에도 빠지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만은 내가 놓칠 수가 없는데, 바로 내게 가장 중요한 이 가치를 가지고 그를 모함하는 신하들이 함정을 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이 함정에 깊이 빠지리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함정에 스스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스스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갈 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하면 찬양하며 들어갔을까요? 나는 기도하러 가지만 이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는 이 사람은 기쁘고 즐겁지 않을 겁니다. 그 받는 그 억압된 감정의 크기는 참 우리가 설명할 수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과연 다니엘은 어떻게 이 모든 과정을 다 지나가서 오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다니엘을 본받자라고 하는 운동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저는 그 키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화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뭐 영화를 보셔도 됩니다. 영화를 좀 조용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면 보셔도 됩니다. 중간중간에 뭐 재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3분의 2 정도가 주인공이 독백으로 이루어지는 영화입니다. 웨이크필드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웨이크필드.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지금 주인공이 지금 자기 집 창고의 2층에 있는 창 안에서 밖으로 바라보는 장면, 창 밖에서 찍은 장면입니다. 둥근 창 안에서 지금 보고 있죠. 이 영화를 잠시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원래는 원작은 소설입니다. 웨이크필드라는 소설이고 주인공 이름입니다. 그는 맨해튼에 잘 나가는 변호사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성공했고 또 변호할 때마다 다 이기는 그런 변호사입니다.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그는 이제 뉴저지 주변에 아주 큰 집에 저택에 아내와 모든 사람들이 젊었을 때 사랑했던 아내, 자기가 차지한 그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자기 사무실에 나가거나 회사에 나가거나 법정에 나가거나 또 경쟁하는 모든 상황에서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지쳐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다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는 집에 가는 길에 자기 집 앞에 너구리를 한 마리 발견합니다. 너구리가 쪼르르 도망을 가서 자기 집 창고 2층으로 된 큰 창고인데 창고로 도망을 갑니다. 잡으러 가야지 하고 쫓아갔는데 너구리는 사라지고 없고 2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창고의 2층에 둥근 창이 하나 있습니다. 그 둥근 창으로 가서 보니까 자기 집이 훤하게 다 보입니다. 그때 자기 집에 보니까 부엌에 아내와 두 딸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먹을 밥이 이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고 제 가족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오지도 않았는데 지들끼리 밥만 먹고 저렇게 약간 짜증이 나기도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 보자 지켜보는데 한참 동안 식사를 마치고 자기를 좀 기다려주는 것 같더니 아내가 자기 식사를 다 싸서 밖으로 나오더니 휴지통에 식사를 버립니다. 내가 밥도 안 먹었는데 내 걸 버리다니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다들 잠을 자러 들어갑니다. 배가 고픈 것 같고 그래서 휴지통으로 가서 버려진 식사를 가지고 그라지로 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가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빠가 밤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이들이 울면서 학교로 가고 아내는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상상을 하는 거죠. 회사에서 전화를 받을 테고 어제 몇 시에 나갔습니까? 또 경찰에 신고도 하고 경찰이 왔다 가고 회사에서 왔다 가고 다들 큰일 난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안에서 즐깁니다. 그래서 창문을 보면 즐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아내와 딸들이 출근을 하고 학교를 가고 나면 몰래 집에 들어가서 먹을 걸 표시한다고 좀 챙겨오기도 하고 또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가져오기도 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창으로 보게 됩니다. 가족들이 너희들 나 없으니까 죽겠지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책 하나 쓰는 거에서부터 공과금 내는 것부터 모든 것들이 자기가 다 처리해 왔었기 때문에 아내가 힘들어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래 봐 당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느낌을 혼자 스스로 이제 가지면서 창으로 계속 봅니다.
수염이 자라가고 머리가 자라갑니다. 한 달이 지납니다. 영락 없는 노숙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래서 먹을 것은 구해야 되겠으니까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원래는 자기 집 쓰레기통에서만 음식을 가져왔는데 배고프니까 남의 집 쓰레기통도 좀 뒤져보고, 그러다가 노숙자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다못해 동네 개하고도 싸우기도 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이제 돌아가서 내가 뭐라고 하지? 라고 하는 변명을 생각하느라고 또 한 달이 지나고, 그러면서 겨울이 찾아옵니다. 춥습니다. 그리고 병듭니다. 내가 추워서 병들었을 때 자기가 평소에 거들떠보지도 않던 바로 옆집에 오티즘 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자기를 불쌍하게 여겨서 수업을 갖다 줘,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그걸 받아 먹으면서 너무 감사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먹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아파서 추운 그 다락에서 웅크리고 꺼이꺼이 옵니다. 비로소 자기 자신을, 그 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봄이 찾아올 때 그 이게서 내려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뭐 이런 영화가 다 있으라고 하실 수도 있고, 뭐 재밌는 영화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영화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지가 뭔가 하면 아까 여러분들에게 잠시 영화 포스터에 보셨던 둥근 창입니다. 둥근 창으로 처음에는 가족들을 봤습니다. 가족들을 지켜보고 세상을 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집을 봤고, 아내를 봤고, 두 딸을 봤고, 친구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창으로 점점 이 웨이크필드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던가? 그들의 시선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 창으로 지금 나는 창으로 세상을 보지만, 오히려 그 창으로 세상의 시선으로 자기를 다시 그 창 안에 있는 자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메트로폴리탄 뉴욕에서 정글에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쳤고, 나는 이겼고, 나는 성공했고, 나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데, 그런데 나는 얼마나 초라하고 지쳐 있는지를, 얼마나 내가 초라하고 지쳐 있고 분노하고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에 대하여 아등바등하게 살았고, 나는 무엇에 대하여 분노했었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나의 노동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나는 왜 그렇게 재판을 이기려고 온갖 수를 다 동원했었는가? 나는 왜 경쟁했어야 했는가? 내가 먹는 한 끼 식사의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체면과 또 이미 일을 시작한 관성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노숙자와 싸우고 동네 개와 싸우고 하면서 그렇게 고상하고 자존심 덩어리이고 모두가 부러워했던 삶을 살았던, 너희들 나를 부러워하지라고 느끼며 살았던 그 삶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심지어 나의 욕망과 나의 만족은 조작된 것이 아니었던가? 나는 헛된 욕망, 헛된 만족에 그렇게 만족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그가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고 질문하고 하면서 추운 겨울 창고 2층에서 웅크리고 누워서 끄덕대고 우는 그 장면이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비로소 자신을 발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니엘이 성공하는 삶을 살았다는데 전혀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되고자 할 때, 다니엘이 여러 나라를 거쳐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과연 어떠한 과정 가운데 있을까를 우리가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다니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과 삶을 견고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웨이크필드가 보았던 것과 같은 창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어둔 창.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10절에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어둔 창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창으로 그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가 아마도 그 집에 언제 들어간지 알 수 없지만 그가 그의 삶에는 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이 있었습니다. 그 창은 기도하는 창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열린 창입니다.
내가 시련이 오고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면 우리는 이 창의 위치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창을 닫아두거나 내게 하나님께 열린 창이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분노하되 하나님께 열린 창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열린 창을 닫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동료들이 자기를 시기하여서 다리오 왕을 설득하고 꼬셔서 큰 함정을 파두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법령을 제정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법령을 제정했고 이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와 분노가 이 창을 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열린 창을 닫지 않고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창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을까? 다니엘은 그 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열린 그 창은 자신을 향하여 열려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가 그 창 안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창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린 창이고 하나님의 나에 대하여 열린 창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시선과 그 마음으로 나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창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혹은 다니엘이 아무 고민이나 아무런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었을까? 다니엘은 처음부터 아예 믿음의 사람이어서, 워낙 신실한 사람이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 정도는 딱 거절하고 내가 제 식으로 내가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아무런 고민과 걱정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정도는 내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모함해도 나는 스트레스 안 받아, 나는 믿음으로 이기지, 그런 사람이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다 아주 사소한 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주 누군가가 나에게 아주 작은 감정적 자극만 줘도 우리는 분노하고 우리는 뭔가 페이백할 것을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우리와 대단히 성정이 다른 사람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러한 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이 되었을까? 바로 이 창에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창을 열고 그 창으로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되 변화하지 않는 현실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현실이 변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눈을 떠보면 나는 제국의 신하로 살고 있고, 나는 바벨론에 살고 있고, 나는 메대에 살고, 나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고, 여전히 내가 섬기는 왕은 이방의 제국의 왕들이고, 하나님, 나는 언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언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나라를 번영하게 하기 위해 애쓸 수 있습니까? 왜 나의 삶의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까?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라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그 열린 창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것은 견고하게 이 창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의 현실을 해석하면,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다니엘을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여러 나라의 전문 관료로, 행정 관료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다니엘의 삶을 해석하면 다니엘은 하루도 빠짐없이 패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지금 소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평생에 이방의 종으로, 신하라는 이름을 붙여져 있지만 이방의 종으로 그의 인생을 소비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못나고 철저하게 보잘것 없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나라가 무너졌고 교회가 무너졌고 부모는 죽었고, 그리고 다니엘도 무너지고 있는 중, 소비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제국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소비되고 있는 한 포로에 불과합니다. 그 포로에게 어떤 감투를 씌워주었건 그는 그의 믿음이 아니고 그의 민족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방 제국의 영광을 위하여 소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소비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내가 살고 무엇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평생을 살아왔는가? 때로는 허무해지지 않으십니까? 내가 날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노동하고 내가 집으로 돌아와 잠시 쉬고 다시 노동할 텐데 나의 노동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고 내가 나의 시간과 나의 이 삶을 사용했던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 나는 날마다 소비되고 나는 날마다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시선으로 다니엘의 삶을 해석하면 다니엘의 삶은 날마다 패배하고 소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창을 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니엘을 바라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삶을 재조명합니다. 나는 제국을 위하여 소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함께 세워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계속 기도할 수 있고 나는 낙심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분노와 두려움을 넘어서고 좌절을 넘어서고 나는 염려를 넘어서고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나는 사자굴에 빠지는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혹 사자굴에 던져져서 내가 죽임 당한다고 하고 내가 그들의 밥이 된다고 해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그 마음에 견고하게 품었던 창의 능력입니다. 이 창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바라보는 이 마음과 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강력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질서에 내가 소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나 하나쯤 없어져 봐도 세상은 또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웨이크필드가 내가 사라졌는데도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을 보고 당황하는 것처럼 내가 없어졌는데 내 가족은 잘 살고 있습니다. 당황하는 것처럼 나 하나가 없어져도 별 나는 가치가 없는 인생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그럼 열심히 일하고 소비하는 것이,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그저 내가 내 살아가는 시간 동안 소비되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열린 창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국의 영광을 위하여 소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워지는 인생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시되 사자굴에서 천사들과 함께 뛰어노는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즐길 수 있는 다니엘의 삶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이 강력하고 두려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성도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지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이 열어두었던 창과도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창을 가지고 그 창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시련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재해석될 것이고 우리의 염려, 우리의 두려움도 다시 해석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되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창을 열고 그 창으로 깃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햇살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